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도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연약한 것들 또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대청부 이제 수련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와 또 하나님 준비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모든 손길 가운데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유혹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좋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귀한 이 우리 동남부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함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선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는데 이 뒤에 따라오던 아들에게, 이 어린 아들에게 그 짐들을 이제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 짐을 하나 둘 쌓아가던 그 아이가 점점 무거워 보이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죠. 얘야, 너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예화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본질을 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대상을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믿음의 3대 요소,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 또 우리 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됩시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이 덥지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은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 에어컨이 꺼졌나요? 꺼진 것 같죠? 네, 오늘 주께서 오늘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지옥부터 경험하라고 네, 다들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요즘 날씨를 이렇게 뜨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은 본질상 여러분 거룩한 지식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신뢰입니다. 거룩한 지식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신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신뢰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까지 가야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요즘 여러분 내가 순종이 잘 되지 않는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잘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요즘 내 믿음이 많이 약해지는구나, 내 믿음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충만했던 시대에는 믿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가 충만하고 분명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는 더 이상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붙잡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거 알아. 예수님을 알아.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이 정도의 지적인 동의, 나는 그걸 동의해 정도만 가도 믿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에요. 지적인 동의로만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는 경향, 이것이 나타났고요. 요즘 이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세계 교회 가운데 이런 정도의 믿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대 요소는 바로 지식과 동의, 신뢰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는 기독교 2000년 전통 속에서 꾸준히 가르쳐오던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요소를 정의해서 가르쳐 왔을까요? 그 이유는 참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뭐가 믿음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내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지적인 동의 정도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뢰가 결여된 믿음, 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신뢰나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안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어도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믿음입니까? 또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믿음을 신뢰와 순종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정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믿는다고 쳐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크게 놀라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됐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약간 너무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눈이 멀고 죄에 대한 진노 아래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하죠. 좀 갑작스럽고 엉뚱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 선 죄인은 자신의 죄의 크기 때문에 용서나 사랑을 간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두려워 우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섰다면 맨 처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 두려움과 충격과 은혜의 감격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하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비추어보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는 것인데 이런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신뢰와 순종으로 즉각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요 순종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아버지를 알 때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뭐 거짓말들을 종종 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목욕탕에 갔는데 아들랑 갔는데 안 뜨거워 들어와 그랬더니 너무 뜨거워요. 그죠? 그래서 막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런 유머들도 많죠. 그리고 제가 요즘 또 하는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8살이 되었으니까 좀 김치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 맵다고, 이 김치는 안 맵다고 먹어보라고 그렇게 먹였다가 맵다고, 이거 너무 맵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들은 사실 이런 실수도 있고 또 자잘한 거짓말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간과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이런 날이 전혀 한 번도 없었어요.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그물을 들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정말 이상해. 어떻게 그물을 이렇게 던졌는데 우리가 늘 잡던 그 자리에서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라고 이상하게 여기던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날 좀 태워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뭇에서 좀 띄워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신적인 어떤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복음에 대한 그 진실, 진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자리, 베드로의 그 낙심의 자리, 정말 이상하리 많지, 그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날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정말 곤란한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감했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 그들의 낙담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다음에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또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여겨지지만 믿음은 즉 공로로 제시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적 행위가 다 무효인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믿음은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지만 행위인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이고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옳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근거나 능력이 될 수 없기에 공로적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시 말을 뒤집어 보면 믿음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결국 행위로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혹은 어떤 생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신뢰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행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신뢰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신뢰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나 순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또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또 인정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믿음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생각이 그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에게 헌신하거나 그분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좋아해서 따라가며 세상이 주는 약속들을 신뢰하죠. 어떤 약속들입니까? 스펙을 쌓아라, 직장을 좋은 데를 잡고 돈을 모아라, 그리고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런 세상이 주는 많은 약속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그런 식으로 설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도 신뢰가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믿음은 신뢰라는 것을 신뢰에서 나오는 그 헌신과 순종에서 두드러져 나오는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헌신과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요. 구약에서는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을 지어달라고까지 했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운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가 그러했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살펴본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회심하자마자 지체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은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치며 그분이 제시한 길이야말로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귀하고 소중하며 그것처럼 황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던진 것이죠. 물론 참되게 믿는 사람들도 연약해서 잠시 동안 신뢰를 잃어버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 일시적인 일탈이요 넘어짐이지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오직 신뢰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헬라 사람 중에 몇 명이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제자가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죠.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명성이 이제는 이 헬라 지역까지도 유대를 넘어서 많은 지역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는 데까지도 그런 어떤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더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많은 시간,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예, 뭐 대청부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교사로 또 여러 뭐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사역자로 살면서 늘 내 생각에는, 제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사역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긴 것보다는 오히려 사고친 게 많고, 오히려 실수한 게 많고, 오히려 실망시켜드린 게 많고, 오히려 그런 내 사고 뒤처리해 주시느라 주님이 수고하신 게 참 많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정은 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어떤 그런 노력들은 참 많은데, 근데 제 삶에서 결여되어 있던 것 한 가지를 발견하자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모습은 적으면서 주님을 위한 섬김은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그 더 큰 섬김을 하고 싶다고. 실은 이 더 큰 섬김이 저의 양망일 수 있고 욕망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제쳐두고 내가 주님을 위한 섬김만, 일에만, 봉사에만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저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섬기기 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같은 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에 함께 서야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을 가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기만이며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길에 서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섬겨주시며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오늘 베드로가 보였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제시하신 사람을 낳게 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비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그 자리라도, 자신에게 많은 돈과 명예와 부와 성공을 주는 그런 자리라도 박차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따름이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게시된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면서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기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 진리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저 복음을 노골적으로 복음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그냥 복음을 인정하면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여겨주는 분위기가 요즘의 분위기인데,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도 믿는 사람으로 쉽게 인정해 줍니다. 아예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 구분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나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강요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게 혹시 오늘 교회의 모습은, 또는 교육부서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객이 전도된 듯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라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라니요. 이게 무슨 사이비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사이비 단체와 뭐가 다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이 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분명하게 신뢰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큰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성경을 펴야 됩니다.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룩한 지식을 이해하고 믿어 예수님을 만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참된 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을 때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발견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붙잡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누었지만 분명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며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진리라면,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같이 따라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은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너무나도 바라고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혹시 그런 이상한 성도, 이상한 신자, 그가 바로 내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을 붙잡기로, 다시 복음 앞에 나오기로, 다시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그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보장이 되는 안락한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초계처럼 버릴 수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이 다시금 제시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등지고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인 줄 이 시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 나온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간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욕심과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으로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낙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깊이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귀한 깨우침이 늘 있어서 주님만 따라 나가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복음만 바라보며 성경과 진리의 하나님 근간을 둔 굳건히 진리의 말씀 앞에 선 아버지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금 동행하여 주셔서 참된 신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믿고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깨달음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깨달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선 이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온 아버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다른 생각, 다른 꿈, 다른 욕망 우리의 다른 욕심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안도하고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말씀만 복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온전한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